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관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후회될 만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불을 발로 차면서 아, 네, 그러지 말았어 했는데 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일들 혹시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이었죠? 네,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날은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근무를 했어요. 이제 투표소에서 근무를 하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문 열고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보통은 뭐 하루 이틀 사전 선거까지 해가지고 보통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거나 이제 하는데 저는 3일을 다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안 하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새벽 5시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사전 때는 6시 넘어서 이제 문까지 잠그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니까 6시 넘어서 퇴근하고 본투표 때는 5시까지 출근해서 집 갈 때가 보니까 8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13시간, 13시간, 15시간 이렇게 근무를 이제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뭐 이렇게 막 대단한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역할이 이제 가만히 지켜보는 거, 안내해 주는 거, 이쪽으로 가세요. 투표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투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 그 투표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투표함 앞에 그 넣는지 안 넣는지 보는 사람. 혹시나 이제 투표지를 들고 가면 안 되니까. 그 거기서 이제 근무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한 군데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거를 다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도 따서 장비도 준비하고 그 사전 때는 이제 신분증 해가지고 그 투표용지 뽑아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투표함 앞에도 앉아 있어 보고 이제 정리도 해보고 본투표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투표함을 들고 그 국민체육센터에 이제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투표함 들고 갖다 줘야 되는 이제 그 역할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후회가 돼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어떤 후회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 얼굴이 굉장히 퀭해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혹시나 후회하는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뭔가 이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고 뭔가 답답해하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그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있나요?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후회를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후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분노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신비를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비밀, 어떤 그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알게 되기를.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고서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는 상황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놀릴 수 있는 충분히 어떤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이제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완악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처럼 고집을 피우는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마음을 꺾지 않는, 하나님 앞에 꺾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고집을 부리는 모습, 그것을 이제 우둔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실제적으로 숫자가 정해졌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서 뭐 이제 그 예정론처럼 이미 정해졌으니까 뭔가 이제 어떤 전도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만 표현이 돼 있지 뭐 몇 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은 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숫자가 있으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전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몇 명이 누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말씀과 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고 그 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뭐 예정론이나 어떤 전도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신비, 다른 번역본에 보면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악할 것이다. 26절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손꼽히는데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그 앞에 이제 로마서 전반부부터 쭉 우리가 살펴봤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으로 유대인이 있어요. 믿는 유대인이 있고 안 믿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믿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그러니까 돌이킨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거나 하는 것은 사실 문맥상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복음적인 복음의 내용들과도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여기서 이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보고 이때가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구원자가 시온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것은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시온에서 오사라는 표현은 그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재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 그러니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읽혔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이다 뭐 이렇게 하면 보통 70인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으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라는 뜻은 사실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때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원어상 이제 그런 표현인데 여기에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는 누가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키는 것인데 여기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다, 이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은 이제 신약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그 새로운 약속이 이제 세워지는, 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그 언약, 여기서 말하는 그 신약이 이미 진행 중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충분히 돌아오기까지 이 이스라엘은 완악함을 유지하겠지만 결국에 이 이스라엘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언젠가 이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복음과 택하심 그리고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부분이 서로 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으로 보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 그 상황들로 인해서 십자가로 못 박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인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뭐 이삭, 야곱 이런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전히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심을 거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꼭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지금도 완악함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법도 한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표현된 부분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구약에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한 후에 좋은 것들은 꽁쳐놓고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진멸하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사실 사람들이 하는 후회와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후회는 이것을 뭔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분들,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들을 잘못됐다라고 해서 뭔가 이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고, 단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 그것에 대한 유감의 표현입니다. 참 뭔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한탄하시는 모습들,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뭐 감정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것은 사실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후회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듯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넘어갔죠. 이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단순히 그냥 욕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완악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기 31절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방인들이 그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자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의 목적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같이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이 유대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다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죠. 물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성취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것을 보고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이 구절도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부분들 그리고 유대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만드는 구절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두어 두었다는 표현은 내버려 뒀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는 가운데 완악한 마음을 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이 범죄하고 어떤 완악한 마음을 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뭐 유대인만 아니면 이방인만 뭐 내가 예뻐하는 사람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만 뭐 대단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는데 그 대통령의 인사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뽑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뭔가 세우실 때 부르실 때는 그 하나님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들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 완악한 길대로 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잘생긴 사람만, 뭐 돈 많은 사람만,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민족만 특정지어서 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베풀고 계시고 그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공평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저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제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고 모든 뭐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어떤 불공평해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세상에 있고 이렇게 악인들이 뭔가 승승장구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참 너무 죄송하니까 뭐라도 드려서 내 삶이라도 드려서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근데 그것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느 작은 점에 살고 있는 저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닐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게 저는 그 제 작은 삶 가운데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분명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엄청 큰 그런 부분은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행하는 선도 어느 그 작은 점에 속해 있는 제가 하나님께 드려봐야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정말 만족하실 만큼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그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신 분인데 뭔가 나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제가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막 저의 어떤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나 어떤 선을 행하는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부담들 이런 것들이 크게 있었는데 이 말씀을 좀 대하면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 차원의 긍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었던 죄부터 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미 충분히 사하고도 남을 만큼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뭔가 사람의 수준으로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크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잖아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선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 무수히 많은 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고 또 여러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2025년에 살고 있는 저를 볼 때 굉장히 사실 작은 자인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유대인들도 그 이방인들이 뭔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가운데 생각해 보면 지금 대통령도 이번에 그 취임식 선서나 이런 것도 보면 통합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점심에 혹시 어떤 식사를 했는지 아세요? 비빔밥을 먹었는데 통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빔밥을 먹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비빔밥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가운데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통합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저는 일부겠죠. 저는 제가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 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믿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그 충성스럽게 그것을 이제 행하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저는 정말 미세한 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거나 저를 크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 작은 자를 부르신 것. 제가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흔한 모습들처럼 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제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자기 모습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죄 짓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내가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저처럼 너무 작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주지 않을 분인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은 쫌생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그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들을 이제 어떤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을 부르신데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여러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남을 미워하거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통합되는 그 과정 가운데 뭔가 내가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울이나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시는 그런 어떤 유감의 표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35절에도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누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일부겠죠. 엄청 작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범죄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삶 가운데 여러 모습들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완악하게 그 유대인들이 완악한 것처럼 완악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뭐 선을 행하거나 여러 그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여기서 말씀하듯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말씀과 같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표현도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셨던 긍휼, 그 은혜, 그리고 그 부르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그 크신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가짐, 그런 태도,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갚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 옆에 계신 다른 분도 부르신 거겠죠. 그래서 서로 귀한, 우리가 서로 귀하고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대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고 크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배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도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또 담대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삶을 또 충성스럽게 좋은 간증 나타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감히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마음을 또 알게 되면서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다음 세대에 또 충실히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